네,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고 우리 아멘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성경은 땅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렇게 합쳐보면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 당부를 하시고 당부, 명령, 위임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얘기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위대한 명령, 위대한 위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자신이 가르치셨던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뒤 40일 뒤에 오늘 이 위대한 명령을 들었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좀 정리할게요. 자, 오늘 본문은 위대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40일 뒤에 성령을 받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동시에 성령을 받고 교회가 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명령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인격 성전인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하는, 우리 특권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보통 이 말씀은 교회에 전도해라, 선교해라 라는 걸 격려하는 본문으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열방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 본문으로 많이 소개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좀 제가 자세히 읽어보면 전도와 선교라는 개념보다 더 먼저 이해되어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아야지, 그걸 보기 전에 저희가 먼저 더 보아야 하는 개념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명령은 이상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 보겠습니다. 자,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주에서 최고의 지존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전도하는 현장에 보낼까? 라는 물음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우주 최고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주의 최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존재를 그냥 오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는데 자기 경찰복을 복장을 입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복을 딱 보고 그 사람은 전부 제가 손짓까지 오래요. 손짓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제가 이제 인도로 가고 있었는데 갔어요. 왜요? 경찰 제복을 입었잖아요. 그 제복을 입는 순간 권세잖아요. 부르면 가서 응해야 됩니다. 가서 이제 물어보고 그래서 그러시면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주 최고의 권세이십니다. 그는 부활하신 뒤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존재들에게 자기에게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내가 저 친구를 보냈다. 일로 오너라. 여러분 하늘과 땅도 예수님께 순종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도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셨던 분이세요.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왜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제자들 보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보내서 굳이 그런 친구들 보내서 제자들 도와갖고 복음 전도할 바에는 그냥 한마디 하시면 편하잖아요. 나한테 오너라 구원 주겠다. 그런데 굳이 말 안 듣는 베드로 보내고 말 안 듣는 바울 회심시켜서 이방에게 보내고 왜 하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많은 이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그냥 당신이 직접 하시지 왜 굳이 능력 없고 반항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제자들을 써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를 쓰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위대한 명령 이 핵심은 전도와 선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이 위대한 명령의 핵심은 그거 이전에 제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제자 삼는 일의 성공과 실패, 제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몫입니다. 또 제자들의 연합이 교회의 몫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그것의 힘은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물어야 합니다. 왜 그러면 제자들에게 순종이 요구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교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지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분이 주인 되심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본질입니다. 죽은 뒤에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어떤 상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어떤 그것이 고백되는 어떤 그 장소, 그 시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범죄, 인간이 이 불행이 시작된 출발에는 인간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사건이 있었고, 그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라는 걸 거절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대표적인 아담, 자, 우리가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지 드러내는 존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자기들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자신도 불행해졌고, 그가 다스려야 하는 창조 세계도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인간들 때문에 파괴됐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뭘까요? 기독교의 구원이 뭘까요?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구원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파괴된 하나님 나라 회복, 그것을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인간의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오늘 주제를 드릴게요. 순종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단어 얘기드릴게요. 불순종 대비되는 순종, 죄인 대비되는 의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 여기서 불순종한 사람은 인간의 상징인 아담입니다. 순종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순종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요? 순종으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거기에 있다라는 걸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내내 이것을 보이기를 바랬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예수를 믿어서 그 보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던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존재로 다시 회복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존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로 삼는 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로 늘 하나님께 붙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신 예수님은 자기가 하셨던 일이요, 뭐요?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일을 그의 제자들인 교회에게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부분입니다. 자, 그냥 보면 예수님은 가서 전도해, 선교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여.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위대한 위임 명령에 따라서 40일 뒤에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죠. 자, 그 교회 이야기를 다룬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명령대로 순종했던 한 사람, 자, 전도하고 선교했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렸던 한 사람,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는 전도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명령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일어난 일은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굉장한 명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도의 열매를 한 명도 얻지 못한 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죽는 일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권세로 스데반을 향해 날아오는 돌을 막아주시지 않고 지켜만 보셨습니다. 스데반에게 요구된 건 선봉이 아니었습니다. 설교로 청중들을 감화시키는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그거였습니다. 다만 위대한 이 계명에 순종하라 라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스데반에게 요구되었던 건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설교하고 죽었거든요. 설교하고 은혜 끼친 게 아니고 죽었는데도 그의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11절을 보면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서머나 교회에 요구된 신앙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너희는 환난을 받을 텐데 나를 믿고 있지. 그러면 내가 환난을 피하게 해줄 때가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교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기는 거다. 순종하는 게 이기는 거다. 라는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요구받은 건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구원 뭘까요? 내 삶과 인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내 삶과 인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차츰 회복되어 가는 일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달라지는 내 삶과 말과 인격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의 본질임을 보여주는 모임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 사람들이 와 하고 말할 것을 많이 가진 모임이 아닙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와 교회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성도 여러분,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파송된 존재입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내용, 성공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내가 생각하는 식의 성공, 성취, 그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오직 순종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그런 것들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을 주시고 있지 라고 믿는 자기 부인,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성도들의 인생,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질의 외적인 표현으로 이미 나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외적인 표현으로 기도, 봉사, 섬김 같은 그런 일들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자, 순서를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런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그것의 결과로 기도, 봉사, 전도, 선교 같은 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복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그것이 복인 걸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고 그것 자체가 복이고 앞으로 우리 신앙이 계속 목표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것 자체가 목적이고 그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커져가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거룩한 씨앗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이도록 불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순종시키는 내 삶의 모든 순간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입니다.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순종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고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넘치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넘치는 복이 이제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합시다. 성공과 실패를 내가 논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읍시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자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자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자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무려 그게 돌을 맞아 죽었던 그 순간처럼 그 순간이 참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만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당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쓰셔서 이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값진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 성도 여러분,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 순종입니다. 이 순종에서 앞으로 우리의 전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그런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든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 오직 순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오직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 때 내 삶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님, 우리 드림교회 이 순종을 연습하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순종을 훈련해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